화목의 시간입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지금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기에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소리는 여러분 결코 책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죄졌어? 너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랬어? 너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소리는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에 동일합니다. 혹 내가 인생의 실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녀는 때로 부모를 외면합니다. 또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 아끼려고 하고, 그럴수록 그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뭔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물고기 잡고 그 잡은 그 고기를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자들이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삶에 지친 자들, 인생이 공허한 자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떠한 막연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을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참된 만족으로 이끌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그 인생을 부르고 난 이후에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주시고 잘 나가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준비된 자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목이 마른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보다는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물질은 넘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배를 채우고 배부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소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창조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에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잠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영혼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고 메마르고 그 갈망하는 메마름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습니까? 혹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성공,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 사람들의 말 혹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모르게 세상의 우물가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우물은 잠시 갈증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물을 길어 올리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왔어?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사느라고 힘들었지 내게로 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되지 내게로 와.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 목마름의 해결을 주님이 아니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르셔서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목마른 그 인생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쳐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고 더 이상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메말라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을 지금 주님이 찾고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기에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메마른 분들, 기도는 열심히 드리지만 기쁨이 사라져 있는 분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입니다. 목마름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초청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자를 부르십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위해 수고하지만 정작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닫아버리고 세상의 일은 너무 많은 일들에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은. 주님이 지금 하루 먹는 양식의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큰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듣고 들으라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들어와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듣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내 모든 것에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계획과 뜻이 분리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늘 이렇게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가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거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내 마음에 계신데, 내 삶에 계신데,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종종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거리예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신데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찾습니까? 막막할 때, 아플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잘 안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언제 찾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이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는 특별한 때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이 진짜 중요해요. 그 일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만 당신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내 모든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까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가까이 계시며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버리고 돌아올 사람을 부르십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를 붙들고 서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향해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란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더 꼭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켠에 내려놓지 못한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온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정죄의 자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 긍휼이 흘러나오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오직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실 때에 그 즉시 부름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되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